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오늘은 김천 지자 성당에 특강이 있습니다.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신 분들 대기 만물상 맛있겠다. 아이고, 요건 또 잡채를 요 또. 김천 쥐자성당 입구입니다. 아니, 신경 안 쓰세요. 괜찮아.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번당 신부님하고 저하고 동기인 거 알지요? 몰라십니까? 우리 억수로 신부님하고 저하고 억수로 친한데 억수로 신부님하고 억수로 친하거든요. 자,
사실 뭐 물론 다른 걸 준비해 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성령기도회잖아요. 그죠? 성령기도회는 영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영에 밝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배울 기회는 뭐 예비자 교리반 때나 뭐 들을 기회가 좀 있죠. 근데 이 더러운 영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그게 좋은지 나쁜 건지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똥인지 딘자인지 알아야 먹지요. 한 번은 중국 여행 갔는데 취두부 들어보셨어요? 취두부. 똥이더만. 아따. 진짜 음식 중에 저는 홍어가 제일 센 줄 알았어요. 근데 홍어는 저리 가라더라고. 취두부는 진짜 똥 먹는 기분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것도 음식이죠. 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치즈에 별로 안 익숙하잖아요. 우린 치즈 캐봐야 그 체다 슬라이스 치즈 서우르유 슬라이스 좋은 치즈 그 치즈는 알지. 진짜 치즈는요 쾌쾌한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 처음 그거를 맛보려고 하면 정말 구역질 나요. 예.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치즈 중에서도 더 좋은 치즈는 더 썩은 치즈 블루 치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그 이마트 같은 데 가도 팔아요. 예. 그냥 치즈 말고 블루 치즈라고 있는데 푸른색 곰팡이가 슬어있는 치즈예요. 예. 그게 더 고급입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한테는 뭐겠죠? 똥이지 뭐. 죄송합니다. 뭐 오늘 옷으로 오신 거 맞잖아? 아닌가? 심심한 게 다른 신부님들은 이미 말 초대받고 요 대구 교구에 저 신부님 좀 재밌어 보이니까 초대했는가 아이가? 내가 다 압니다. 또 값도 싸고 다른 신부님 좀 비싸잖아. 예, 장난 아니거든. 예, 전 싸요. 전 저가입니다. 저가. 박리담에 작년 한 해 동안 특강을 90번이나 했네. 야. 자, 더러운 영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알고 있어야 피할 수 있거든요. 예. 또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식사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런 식사를 마치면서 무슨 차를 주셨는데 무슨 차를 하더라? 뭐 하여튼 처음 들어보는 차였어요. 근데 그게 역시 좋은 거 그때 내가 아나. 좋다카니 좋은 줄 알지. 그죠? 저는 촌놈이라 갖고 뭐 잘 몰라요. 예. 좋다하니 좋은 줄 알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이 차나 저 차나 뭐 색깔 비슷하고 그냥 그 차가 그 차인 줄 알겠지. 좋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 음미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3살짜리 아한테 루이비통 백 사주면 많어. 하고 모래사장 끌고 갖고 모래 막 담을까 이가. 그죠? 그 철딱선이 없는 기. 이 백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 기통배를 몇 차례나 말라고. 그래도 이 김천 지역에는 그래도 좀 검소하신 모양이다. 별로 충격을 안 받네. 서울 이쪽 동네는 뭐 루이비통, 샤넬, 구찌 이야기 나오면 벌써 눈이 반짝반짝한다. 예. 여야 뭐 상관없이 그죠? 예. 더러운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시는 분이세요. 뭔가를 치유를 하거나 뭘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현세적인 유익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요소를 쓰신 거죠.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치유나 다른 사람의 원의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목적으로 다른 것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성령 기도에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돼요. 물론 원하는 게 많으실 줄 압니다. 뭐 병도 좀 낫게 하고 싶고 류마티즘, 관절염, 머리, 어깨, 무릎, 발 안 아픈 데가 없지. 그것도 좀 낫게 하고 또 자식들 말 안 듣는 것들 성당 좀 나오게 하고 남편 냉담하는 거 인간도 안 된 거 술 좀 끊게 하고 뭐 하여튼 바라시는 게 많겠지만서도 근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부수적인 요소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인기가 증가하는가 가라앉는가 이런 게 전혀 중요하잖아요. 오늘 일독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신세죠?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지금 가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군중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에서는. 군중의 마음은요, 그때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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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와, 반응이 없노? 아니 뭐 박수 쳐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요. 흔들리는 갈대 같죠.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엄마야 사스 코로나 메르스, 또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엄마야 뭐 이번엔 뭐 흔들릴 거? 우한 폐렴 뭐, 또 바람이 저쪽으로 흔들리면 우파 좌파 정치, 또 이쪽으로 흔들리면 경제 우리 민생 뭐 난리 북새통입니다. 부는 대로 흔들려요. 줏대가 하나도 없어. 우리 신앙인은 누가 신앙인이죠?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지만 어느새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이들이에요. 깃들이 튼튼하단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무언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꼬마애가 옆에 와서도 살짝 그 모래를 하루씩 퍼가지고 365일 동안 퍼가면 그 튼튼하던 집이 무너지나 있긴 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느님에게 뿌리 박은 굳건한 나무들입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자, 오늘 일독서의 첫 부분이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 하던 다윗이 이제는 하는 다윗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생각해 버릴 테니까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가 중요해요. 그때야 비로소 깃털이 잡힌다고요. 안 그러고 계속 사람들의 평판,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옆길로 셀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여기 잠깐 관심 가지다가 그 다음에는 관심을 훅 떼서 다른 데 붙일 거거든요. 자매들 한 서너이 모이갖고 그죠? 저거들끼리 막 아이고 내 이번 여름에 우리 아한테 그래 됐다 했는데 나를 저 동남아에 안 보내주나? 그러면 옆에 할매는 또 마음이 요래 꽁냥꽁냥하다. 셈이 나가. 그래갖고 집에 가갖고 막 자식들한테 닥달한다. 야! 너 많아들이고! 저 채소 많은 그 동남아 갔다 왔다 하더라. 그러면 이제 유럽 갔다 온다 또. 그래 또 그 이제 모임 해갖고 아이고 나는 이번 겨울에 하면서 또 유럽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가 되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자랑했다가 저 사람 저거 자랑했다가 자식 성공했는 거 자랑했다가 자식 낳은 거 자랑했다가 자식 결혼했는 거 자랑했다가 자랑투성이라. 누가 더 잘났나 그지? 왜? 그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니까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현대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평판. 심지어는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식에 대한 그 자식 그 자체의 존중감이 아니라 이 자식이 나에게 어떤 평판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미친 듯이 닥달을 하는 겁니다. 1등 하라고. 야가 1등을 해야 내 평판이 살아나니까. 아이 그 자체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 아이가 나를 쪽팔리게 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끝없는 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겁니다. 그나마 김천은 쪼매나게 쪼매. 근데 이어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간다 카대.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가요. 그리고 드디어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옵니다. 뭐하러? 욕 들어 먹으려고. 욕 들어 먹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시겠어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좋은 곳으로 이끄느냐?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사막으로, 거친 곳으로, 험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될 수 있고 정련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계속 편한 장소를 찾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장소, 온실 같은 곳을 찾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 온실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머리 놓일 곳조차 없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땅에서는 안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영혼이 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주일 미사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안 쉬죠. 마음들이 얼마나 바쁜지 주일 미사 와서도 마음들이 불안불안해. 미사는 영혼의 쉼의 자리예요. 여러분, 겨울에 흔히 하는 스포츠 있죠? 스키 타는 거, 그죠? 스키를 타면 몸이 쉽니까? 일합니까? 일해요. 제가 이번 겨울에 우리 대리구청, 사대리구청 시민님들하고 갔거든요. 하이원에. 다른 시민님들은 스키 타고 저는 그냥 방구석에 누워 책 봤어요. 나한테는 스키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노동이야. 제가 보자 때 보통은 이제 보자 직전까지야 스키장에 갈 이유도 없었고, 보자 신부가 딱 되면 좀 있는 본당에 가거든요. 좀 사는 본당에. 그러면 그 동네 아들은 좀 잘 사는 아들이라 갖고 겨울에 막 스포츠 즐기러 가고 막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래 처음 그런 스키장에 가본 거예요. 그리고는 겁도 없이 스노우보드 하는 거 길 따라 판때기 그거를 떡 하고 탔다. 왜? 내가 스케이트보드 사갖고 타본 적이 좀 있어갖고, 스키는 한 번도 안 타봤고 스노보드는 좀 타겠지 싶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위험하고 확 뒷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스노보드는 발이 안 떨어지더만. 판때기에 발이 딱 붙어있어요. 그래, 앞으로 자빠졌다 뒤로 자빠졌다가 옆으로 자빠졌다, 옆으로 잘 안 자빠지지만서도 저한테는 스포츠가 노동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노동을 통해서 마음이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 스포츠를 하면서. 제가 강론대에 올라와서 말이 많지 평소에 말 없습니다. 이 칼이 보통 안 믿더라. 믿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에요. 저는 군중에 휘달리지 않으니까. 저는 평소에 말이 없어요. 말하는 게 노동이에요. 근데 자매님들 중에는 말을 해야 마음이 쉬는 분들이 계시죠. 맞지요? 요게 따따따따따따따따 해줘야 그 다음에 집에 오면 오늘 좀 쉬고 왔네 이 한단 말이라. 근데 어떤 종류의 형제님들은 옆에서 그 따따따따 그리고 있으면 쉬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런 상태라니까. 어떤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안식을 보장하고 어떤 행위는 다른 누군가에게 안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래 미사는 영혼이 쉬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한편 다른 것들이 조금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미사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침대에 피나나이 누워있을 시간에 쫄래쫄래 챙기 입고 나와야 안 되나? 그것도 어디 동네 목욕탕 가는 복장으로 오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요. 좀에 꾸미고 그래도 단정하게 얘가 눈곱이라도 좀 띄고 그래 와야 안 되나? 그러려고 하면 성가시고 귀찮단 말을 해요. 그지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그게 성가신 사람이 있고 이미 그 성가심을 넘어서서 이제 안 오면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도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사가 의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안녕을 보장하거나 어떤 심리적인 안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당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평화 주려고 미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혼이 쉬려고 오는데요. 근데 그 영혼은 언제 쉴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스키를 타야 마음이 쉬듯이 영혼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은 불안한 거예요, 늘. 암만 내 몸이 편하고 암만 내 주변에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에 머물지 않을 때 내 영혼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영혼의 불안감을 다른 걸로 메꾸려고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술, 이성. 제가 말하는 이성이란 건 정상적인 이성 말고, 지 마누라 말고, 이상한 노래방 같은데 그런 데 가는 거. 그런 거란 말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속이 허하니까요. 자매님들의 버전으로는 쇼핑 중독. 요새 TV 잘 나오잖아요. 그죠? 케이블 TV에 막 곳곳마다 이 띠띠띠띠띠 해갖고 사는 거 그게 왜 그렇게 방송이 나오겠습니까? 팔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상품, 이거 3분 남았습니다. 3분, 아이고, 2분 50초 남았네요. 자, 29,900원. 이거 하면 막 불안불안하다. 저거 팔릴까 싶어가. 그래, 주문해놓고 후회하지. 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 자,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오십니다. 뭐 하려고? 수고하려고 오세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애 동안 수고하신 분이에요. 임은 전생에 가 마냥 슬펐기에. 예수님은 수고하러 고생하러 다니셨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수 건너편 오기 전에는 또 일을 하다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영어로 표현하면 as soon as라고 표현하죠. 하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옵니다. 어떤 모양새일까요? 이 부분의 성경에서는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의 모양새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동네 유명한 미치광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상급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은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안 드러냅니다. 이 중에 신천지 있는지도 모르지. 있으면 큰일 났다. 이제 1시간 동안 꼼짝없이 내 특강 들어야 된다. 이제 나주 댕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상급 마귀는 자기를 안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속이죠. 철두철미하게 속입니다. 자기를 가장 열심한 어떤 신앙인으로 속여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요. 왜? 열심이라는 기준점 자체를 그 사람의 존재의 변화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의 스펙으로 두거든요. 성경 쓰기를 몇 번 했나? 1번 한 사람과 5번 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거룩한가? 누가 알아요? 누가 압니까? 시간이 핑핑 남아 돌아가지고 할 일 없어 그냥 성경 써가 그 성경 쓴 거 갖고 이제 동네가 자랑하려고 성당 가.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었기요. 알았으면 쉬어. 그래 원래 내가 그래서 너 어쩔래 하는 내가 성경 5번 쓴 사람이라 이거야. 그래갖고 내가 강복장도 받고 반지도 받고 막 받은 거 다 받았어. 그는 받을 상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혹시 알아요? 성경 아직 한 번도 다 못 썼는데 자기가 3교대 근무하는 사람이라요. 가갖고 누구 똥오 좀 받고 또 그것도 시간이 부족해갖고 또 딴 데 가갖고 또 다른 일 해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집에 잠깐 들어가고 씻고는 자기 전에 한 5분 시간 내서 열심히 적는데 아직 신약 한 권도 못 적었어. 하느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더 가치로운 성경책일 것 같습니까? 후자예요, 후자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시선에는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상급 마귀는 자신의 모양새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형태로 숨길 수가 있어요. 자신 안에, 내면 안에 더러운 영의 상태를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뭘로? 겉으로 쌓여진 스펙으로. 내가 낸데라고 교회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적인 어두움의 상태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더 웃긴 장면도 나와요. 자, 일단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의 첫째 특징, 무덤에서 삽니다. 무덤.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 무덤을 억수로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무덤 무조건 야산, 어디 험한 데 저런 데 가 있어야 돼. 그죠? 제가 옛날에 범어성당 보좌할 때 그때 원유술 야고보 신부님이 주임하고 계셨는데 그때 범어성당에 납골당 만든다 해가 동네 사람들이 밀가루 던지고 계란 던지고 해가 그 가뜩이나 짜리몽땅한 신부님이 더 험하게 돼가. 근데 외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정서를 가까이 두고 삽니다. 동네 어귀에 동네가 있으면 당연히 그곳에는 공동묘지가 함께 있어서 같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같이 체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경향은 언젠가는 우리가 당할 일입니다. 왜? 노인이 된다는 것,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의 향기를 풍긴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극도로 싫어하고 기피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안 늙어 빌라고. 내 이뻐나, 아이고 10년은 젊어 빈다. 지금 벌써 나가 80인데 10년 젊어 봐야 70인데 언제 오늘 내일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오야든동 젊어 빌라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유태인들이 한참 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죽어가는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노동의 가치가 있는 사람과 노동의 가치가 없는 사람을 구분해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 여성들이 자기가 아직 생기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때 화장품도 없잖아요. 일부러 피를 내갖고 그 피로 입술에 발라가지고 볼에 발라가지고 생기 있는 모습을 드러내서 살아남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다니까요. 어떻게든지 생기 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늙음이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겁니다. 아닌데 늙음은, 그러니까 나이 많음은 연륜이고 지혜로움인데, 백발은 노인의 영광인데 요새 백발이 어딨노? 제 신마신 염색계가 크지요. 우리는 나이 듦이 이상하게 다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바로 더러운 영들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젊음을, 내 젊음에 너무 뜬금없다, 그죠? 이 노래는. 자, 오야든동 젊음을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자,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은 죽은 이들의 도시입니다. 죽은 곳이에요. 더러운 영은 죽은 이들이 사는 곳에 살 수 있습니다. 산 이들은 냄새를 맡고 시각이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아시죠? 예. 그러면 이 무덤이라는 영역은 어떤 곳일까요? 영혼들이 죽어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영혼들이 죽었지 껍데기가 죽은 건 아니에요. 껍데기는 생생하게 살아있어. 오늘도 직장 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하는 일들 다 답습해서 하고 똑같이 하고 분식점에 음식 시키고 뭐 하고 뭐 놀러 가고 놀러 오고. 근데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은 언제 죽을까요?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성령을 호흡하지 않을 때 영혼은 죽습니다. 성체를 모시지 않을 때
신앙인의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 혼자 몰라요. 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기는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살아있습니까? 그 영혼이. 하느님에 대한 감사를 알지 못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도외시하는 그 영혼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단 말입니다. 더러운 영은 바로 그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더 더러워진 영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린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더러운 유혹이 다가올 때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요. 어이 베드로씨, 아이고 오늘 벌써 뭐 저녁 때 한잔 했지만서도 우리 이제 2차를 갑시다 할 때 아니요, 저는 가족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좋지, 가서 짜라삐리 뽕 하이시다 오늘 하면 그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엇이 다가오는지, 그 일의 결과가 자기에게 어떤 결과로 미치게 될지 전혀 계산하지 않는 감각이 죽어있는 영혼인 거죠. 테레사 자매야, 우리 남편이 그래갖고 내가 남편한테 꽁시렁 그래, 우리 테레사 자매는 집에 오세 어떠노? 자기는 이제 실컷 남편 욕했으니까 이제 상대편 버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지. 그때 깨어 계셔야 됩니다. 아유, 네, 우리 로사 자매 가는 건 내 듣는데 나 우리 집엔 별일 없다. 해야지. 그걸 또 맞지, 요새 남자들이 다 그렇다 그자. 우리 남편 아있나 하면서 또 주절주절 꺼낸다. 네. 그러면 그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에서는 악취가 풍기거든요. 죽음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뭐가 죽음의 냄새예요? 뭐 방귀 뀌면 죽음의 냄새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수한 냄새고, 예. 죽음의 냄새는 증오, 원한, 교만, 탐욕, 이기심과 같은 냄새들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는 그런 냄새가 나요. 중독. 어느 누구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규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쇠사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를 묶는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올바른 규율은 우리가 스스로 몸담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들어보셨죠? 주님의 그 멍에, 그건 가볍고 편한 거예요. 세상 거보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세상의 쇠사슬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건 벗어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더 좋으니, 네가 사는 집이 더 좋으니, 내 학벌이 더 좋으니, 네 학벌이 더 좋으니,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쇠사슬이에요. 그런데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자기 스스로 지고 살아가죠. 우리는 그건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십자가를 메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는 편하진 않아요. 편하다고는 하지 않겠어요. 불편해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를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어가는 쇠사슬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는 안전장치와 보호장치, 그리고 그 훈련장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날이 메고 우리의 힘을 길러나가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 실제 전쟁이 일어나서도 거기에 맞닿아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믿음의 투구를 쓰고 사랑의 갑옷을 입고 투구, 갑옷 그런 거 실제로 한번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야 남자들이야 군대 가서 기본 이제 생각도 안 난다 하도
군용 장비들, 군복, 막 그 겨울에 야상에 깔깔이에 막 두껍하게 그래 입고 막 행군 막 50km 하고 나면 그게 다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견뎌낼 때 나중에 병장이 되고 나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짐도 빨리 싸고 그러고 나서 이등병 쩔쩔 매는 거 보면서 씩 웃다가 이등병 막 30분 걸려서 쌀 거 옆에 갖고 내 하는 거 잘 봐라 하면서 막 5분 만에 탁탁탁 싸보면 이등병이 우와 하면서 쳐다보지. 그게 훈련의 결과란 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훈련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요. 그런 훈련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규율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나 주님의 십자가를 극도로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봉사직을 해도 자기한테 먹고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때는 안 해요.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들은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죠. 성당 안에도 먹을 게 많거든요. 무엇보다도 인맥이 있잖아요. 인맥.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방종이 다른 건 알죠? 방종은 바로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걸 지 멋대로 하고 있는 상태가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자유는 책임이 항상 동반되고 질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로움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자유가 있어요. 근데 미워할 자유는 없어요. 하지만 이 방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게 내 놔둬라고 막 이러면서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 원한을 성장시킨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다? 더러운 영역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더 사랑할 자유가 있어요. 어렵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지요? 사랑하는 것보다는 험담하는 게 쉬워. 그라이 험담을 해. 안 가면 남편 사랑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남편 집에 와갖고 양말까지 입어놨는 거 뭐라 안 하고 내가 다시 곱게 다시 까지 집어갖고 빨래 바구니에 넣고 밥 먹고 머그치 흐트러놨는 거 남편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갖고 아이고 남편이 힘들지 내가 옷 다 씻고 놓을게 하고 씻고 또 그러면 사랑하면 될까 아이가. 근데 그게 싫단 말이야. 그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씹어? 험담하는 게 씹어. 재미도 있고. 그는 첫 번째 특징은 무덤이었죠. 두 번째 특징은 방종입니다. 구속받지 않음. 규율에 대한 적대감. 그 규율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억제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가 내 멍에를 메고 배워서 훈련받을 수 있는 종류의 규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와! 아까 이 소리 나는 거 맹기로. 네, 우리 신부님 지난번에 내가 동기 모임 할 때 와갖고 방번호를 알아갖고 띠띠띠띠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툭 누는데 삐용삐용삐용삐용. 깜짝 놀라십니다. 네. 소리를 지르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조용하죠. 그죠? 지금은 온풍기 소리밖에 안 나요. 그죠? 예. 하지만 여러분들의 속은 조용할까요? 성체조배를 해보면 이게 드러납니다. 성체조배를 처음 시도해보는 사람은 금방 이 두 번째 소음과 맞닥뜨리게 돼요. 내 속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속이 시끌시끌하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특강 때는 막 떠들어도 혼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뭐 별로 속 시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뭐 처가 있나 자식이 있나, 그죠? 혼자 있으면 가만히 있어 그냥.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이 성체조배를 해보면요, 처음에는 몸이 적응이 안 돼요. 왜? 앉아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뭘 했지. 한 자리에 앉아서 뭐 20분, 30분 앉아 있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줄이가 막 틀려요. 근데 그거 금방 익숙해집니다. 사람은 익숙해지고 훈련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두 가지 길이 있어. 잘 자든지 아니면 계속 속 시끄러움을 당하든지. 저는 이제 후자를 선택한 거죠. 앉아 있으니까 생각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장에. 이 생각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쪽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그게 뭐다?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펴보고 정돈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왔던 생각이 또 나와요. 조용할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한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자꾸만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왜? 조용하면 미치겠으니까. 조용하면 내 과거의 죄책들, 내 과거의 어떤 요소들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니까 그게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침묵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정돈해 나가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연히 벌써 해소되었어야 될 과거가 계속해서 나의 현재를 망가뜨리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현재가 자꾸 망가지면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도 당연히 망가져 있는 시간으로 이미 다가오게 돼요. 더러운 영은 끊임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러워요. 조용하지 않아요. 다음 특징. 돌로 제 몸을 칩니다. 자해한다는 거죠. 예.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 몸을 돌로 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 쳐보면 아프거든. 맞죠? 치면 안 돼요. 근데 자, 만약에 제가 제 뺨을 이렇게 착 때리면 그 즉시 그 통증이 여기 느껴집니다. 그럼 그걸 멈추게 돼요. 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어쩌다가 뭐 팔을 이렇게 휘두르다가 탁 치면 아이씨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도미노처럼, 도미노 알죠? 도미노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넘어지는 거. 그래갖고 이 도미노 넘어뜨리는 재미로 그 도미노를 딱 넘어뜨렸어요. 근데 갑자기 내 뒤에서 커다란 벽이 꽝 쓰러져가 나를 후드려 패. 근데 알고 보니 그 벽이 내가 넘어뜨린 그 도미노에서 시작된 벽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다? 간접 자해입니다. 직접적인 자해는 금방 피할 수 있지만 간접적인 경무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 자해는 이 사람은 그렇게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니와 나를 넘어뜨리는데 와 가만히 평온하게 있는 나를 넘어뜨리느냐고 하고 따지고 든단 말이에요. 지가 한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남편 속을 오늘 뒤집어 놓고 내일 뒤집어 놓고 그래가 남편이 속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한날은 평소 같으면 여보 오늘 우리 외식하러 갈까?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속이 너덜너덜해진 나머지 야 머물래 겠어 섭섭답고 내가 그거 섭섭답고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지났답고 나를 요땅으로 대한답고 근데 그거 다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만 몰라.
모든 것은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면, 오늘의 긍정성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그 결과물이 나중에 선한 결과로 돌아와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막 슈라랑 하고 바뀌갖고 막 눈에서 샤방샤방 빛이 나면서 막 신부님 한 사람 없습니다. 니네 언제 봤노라? 근데 며칠 지나가 자기가 그렇게 들은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고 뭔가 좀 더 모자란 것 같아서 또 유튜브에 찾아보고 또 내가 다른 가르침 했던 것도 들어보고 하면서 익숙해지면서 그게 자기 안에 녹아내려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아, 저 가르침 속에는 뭔가 있구나. 자해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중독에 걸린 사람도 비슷하죠. 술 먹으면 그 순간은 즐거워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통해서 자기가 훗날에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자해해 왔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험담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요, 긍정적인 말이 그 사람의 오늘 하루를 밝혀줄 수 있는 한편, 사제가 그래서 툭하면 축복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신부님한테 강복받으면 조금 기분이 다르죠. 그죠? 우린 신앙인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에 대한 험담, 부정적인 말도 그의 내면에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 평소에 그런 기회들을 멈추세요. 그게 근원이 더러운 영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 머나먼 여정이었습니다. 더러운 영의 특징들을 밝혀봤어요. 자, 이제 더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봐요. 더러운 영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달려옵니다. 네, 누구보다도 빨리. 오히려 신앙인들은 예수님 왔니께 뭐 중청도 사람들 많기로 그죠? 돌 굴러가요. 두 갠디 걔가 네? 뭐 그거 많기로 우리는 막 느기적한데 이 더러운 영들은 오히려 더 거룩함의 빛을 잘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인 하나,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외적으로 잔뜩 거룩함을 흉내내는 거죠. 고귀한 분 앞에 고귀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더러운 영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훌륭한 교리교사가 될 수도 있는지도 몰라요. 지식이 빠삭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문학적으로 어떻게 비평할 수 있는지 뭐 한두 시간이고 막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다? 실천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천주교 신자로서 이런 특강의 기회를 통해서 뭐 지식적인 것도 많이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참된 신앙의 가장 근간에는 우리 할머니들 신앙이십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지요? 그거 그 니아까 같은 거 있잖아. 왜 할매용 니아까 유모차, 할매용 유모차 같은 거 끌고 쫄쫄쫄쫄쫄쫄 와가 성당에 앉는 그 밑바탕 신앙.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근간을 형성하는 겁니다. 왜? 실천하잖아요. 발바닥 신앙이에요. 그건 한두 해에 이루어져서 쌓인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디 유럽 여행 가자 해도 별로 안 편해합니다. 왜? 그나마 주일에 성당 갈 수 있나? 이거부터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유럽 여행 가자 하면 다 갑니다. 그 핑계로 성당 안 가려고. 이게 완전 내면의 상태 자체가 다른 거죠. 네. 더러운 영들은 거룩함을 흉내낼 수 있어요. 외적인 가식적인 행동과 그리고 지식으로. 하지만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으니
삶입니다. 삶이에요. 오늘 저녁에 저를 식사 초대해 주신 그 자매님도 이게 식사 자리에 가보면요, 이게 어떤 상태로 차려져 있는 음식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분은 진짜 진심으로 한 사제를 초대했고 편안한 자리였어요.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런 게 삶이죠. 다른 게 삶이 아니에요. 삶은 굉장히 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다 하면 우리 되게 위대한 자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는 자리 이런 데를 막 찾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거룩함의 영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벌써 다 결정돼 있어요. 무슨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잔뜩 드러낼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거의 99%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해왔으며 그걸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신경을 썼는지 이런 세밀하고 섬세한 일상적 요소 안에 거룩함의 자리가 다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더러운 영이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엎드려 절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이제 그 다음 대사가 재밌습니다.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많지. 아니면 상관이 없거나. 저는 상관 많아요. 왜? 저분 없으면 내가 어디에서 나의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나의 과거의 어둠을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당신이 아니라면 내가 누구로부터 지금의 이 사제직의 고귀함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어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복음 선포가 아니었고 당신의 제자들의 무리가 아니었고 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면 헌데 우리 중에는 와 자꾸 내 귀찮게 하는겨. 좀 피나이 살도록 놔두지야. 내가 신앙생활만 안 했어도 내 참 피나이 살 것 같은데 만 닫고 옆불로 싸가 이 월요일날 성당 쉬는 날 나를 옆불로 앉혀가 미사를 드리게 만듭니까? 갈 수 있단 말이야. 에이? 우린 상관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많아야 돼요. 그 상관점을 찾아야 됩니다. 왜? 당신 입장에서는 이미 문을 다 개방해놨어요. 우린 계시 종교잖아요. 가려져 있던 막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원하면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라고 문을 열어놓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안 찾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 고3일 때만 찾고 남편 승진해야 될 그 무렵해서만 찾고 내 어디 아플 때만 류마티즘 걸려가 의사들한테 돌아보고 아무도 못 고칠 때만 찾고 그렇게 쌓이기는 이게 찾아지나? 예수님은 모든 기회에서 당신을 열어놓으셨는데 자, 이제 더 웃긴 장면이 나오죠. 저분이 누구의 아들인 줄 아는 그 더러운 영이 이제 그분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이 뭐예요? 지가 주인이야. 지가 그분보다 더 높은 주인이에요. 내가 하느님 빌어서 니한테 명령할 테니까 니는 내 말 들어. 이 예수라는 놈아 하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인데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많다는 겁니다. 기도 한번 시작해볼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9일 기도 54일 중에 53일째 은총이 가득한 주님, 내 이제 요 54일 기도 다 마치고 나면 내 원하는 거 해줘. 누가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이야. 지가 주인이고 종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54일짜리 급전 지급하면서 내 말 들으라고. 한 번도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지금 내가 그 굴기도라는 50살짜리 기도를 통해서 바라고 있는 그 욕구 자체가 그분 앞에 정당한 거 맞을까요? 정말 내 아들은 서울대를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팀이 안 돼? 응? 내 기도 열심히 하면 가를 서울대 넣어줘야 되나요? 하느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하는 걸 청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청하세요. 근데 청하고 난 뒤에는 길을 활짝 열고 정작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들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죠. 대화가. 엄마, 내 오늘 학교 가니까 이런 거 챙겨주고 저런 거 챙겨주고 저런 거 챙겨주고 야야, 내 오늘 나 아파갖고 병원. 야, 시끄럽다. 내 일단 얘기하는 거 듣고 내가 이 얘기 다 해보고 두고 나가본다. 뭔데 빠지갖고. 그게 무슨 대화예요? 에? 그게 무슨 대화냐고. 일방적인 통보지. 우린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하고. 왜?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속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분의 말씀이 들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바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바빠졌어. 오야든동하면 안 주고 볼랐고.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농담이고. 우리 내면은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존재를 괴롭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럴 뿐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내면 상태도 바꿔야 돼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괴롭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의 부족함, 모자람 혹은 적어도 나는 잘못을 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타인의 어떤 부족함의 결과물이지 하느님으로부터 다가오는 괴로움은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고 살리시는 분이고 빛으로 초대하는 분이고 일으키려는 분이지 하느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의도하셔서 이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오신 걸까요? 바로 그 더러운 영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지만 웃기다 하면 이상하지만 더 재미있는 영역이 있으니 거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또 아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일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겠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일단 갈 때까지 갑시다. 예수님은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하고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당장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광야로 이끕니다. 우리를 정화의 과정으로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뜨거운 불에 달구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진짜 다가오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게 돼요. 살리게 된다고요, 자기를. 지금 당장은 괴롭지만 살린단 말이에요. 제가 8년을 볼리비아에 있었던 거 들어보셨죠? 뭐 못 들어봤으면 오늘 들으세요. 남미라는 동네에 가 살았단 말이에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말 다르지, 문화 다르지, 풍습 다르지. 우리 성당은 조용하잖아요. 착하신 목자 디리리리 오르간 치는데 그거는 징가 기타 치면서 막 박수 치고 뭐 다 달라. 인사도 달라요. 우리는 막 안녕하세요 여러 인사하잖아요. 그거는 막 볼을 갖다가 대고 막 부비부비 합니다. 막 그래 막 이 총각 가슴이 얼마나 설레노.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용력을 갖게 됐어요. 이제 웬만해서는 성당에서 아가 조금 해봐야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푸근하고 기뻐집니다. 왜? 제가 일하던 그 남미 볼리비아에서 미사 드릴 때 옆 불떼기에 개가 와갖고 이래 앉아있거든. 하면서 성당 개도 들어오는데 왜 꼬마 아이가 그 순진한 아이가 소리 좀 낸다고 성당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어딘가 유리벽이 있는 곳에 갇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배척하고 배제하고 밀어내니까 성당에 오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젊은 엄마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쩍쩍 낸다고 눈치를 뭐같이 좁고 있겠네. 여러분, 유아실 안에 들어가면 기도 될 줄 알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들어가서 미삼 드려보이소. 기도 되나? 안 돼요. 원래 성당이라는 곳은 누구든지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툭 하면 갈라요. 어린이 미사 갈라놨지, 청년 미사 갈라놨지, 청소년 미사 갈라놨지, 어르신 미사 또 새벽에 갈라놨지. 뿔뿔이 다 띄놓고는 뭐 하라고? 그래 놓고는 또 가정이 중요하대. 가정을 산산조각 내놔놓고는. 에? 자, 예수님은 살리려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네가 거기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고유의 영이 있고 너 같은 그런 더러운 영이 함부로 그 사람을 범접하고 차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명은 굉장히 짧고 굵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짧고 굵고 단순하고 직관적인 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님, 신부님이 내한테 성당에서 봉사하러 가는데 할까요 말까요? 걱정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알아요, 우린 답을. 근데 문제는 뭐지? 하기 싫은 게 문제죠. 그죠? 이미 답을 알지만 하기 싫은 게 문제야. 지금 보이긴 지금 9시에 이 기도하자고 설정해 놓은 사람들 알람 올린다. 많지요. 근데 이 신부님 눈치가 빠르다 하긴 해.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요즘 우리가 9시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때 그래 맞아 착해가 그래 착해가 우리 교회에서 하자하는 거 그래 해야지 하면서 알람 아니자 자고 알람을 해놨는데 이런 특강 때 띠디동 띠디동 울린다 할기네. 못 자겠노.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런 생각 내보내라. 나가게 해라. 주님, 이 생각은 옳을까요? 그 생각은 간직하고 있어라. 그건 네 사랑에서 비롯된 거다. 그 생각은 사랑에서 비롯된 거지만 지금 네가 아직 거기에 훈련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잠깐 내려놓을 수는 있다. 예수님은 단순합니다. 영적 식별도 단순하게 이루어집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 사랑인가 아닌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랑하라. 하고 싶은 걸 하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목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해보면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더 세밀한 분별은 내가 그 능력치가 됐냐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정말 입이 막 험하고 막 진짜 더러운 영에 걸린 것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빛으로 초대하고 싶어. 그 생각은 좋은 거 맞죠? 근데 저 사람은 황새고 나는 뱁새야.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악을 한 걸음 갈 때 나는 따라가다가 사타구니가 쪽 잡아지니까 피가 쫄쫄 난다 하긴 해.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황새의 능력치를 가진 사람에게 보류해 놓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감 잡히세요?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 너무 착해가지고 그 사람 보면 안타까워 죽겠는 거야. 어야든동 저 사람을 성당으로 이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빤히 수를 다 알면서 그 사람 마음을 갖고 노는 거예요. 뜯어먹으려고. 그런 경우에는 조심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무조건 착한 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끝이에요. 구마기도 끝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끝이에요. 그게 우리 엑소시스트 영화 억수로 많이 봐가 그죠? 노미네드 파트리스 필리 에스피리투 상티 하면서 라틴어로 한참 주절주절 하고 해야 되는 줄 알죠? 아니요. 나가라 하면 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나가라 이 더러운 생각아. 왜 날더러 내 남편, 내 소중한 남편을 험담하게 만드느냐. 나가라 이 생각아. 왜 나를 자꾸 벌써 저녁 때 내가 충분히 친구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마신 술에다가 더해서 나를 취하게 만들려고 유혹하느냐. 나에게서 나가라 이 생각아. 예수님은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래서 나중에 변명할 말이 우리에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정말 몰랐단 말이야.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단 말이냐? 정말 네가 남편을 그렇게 네 멋대로 험담해도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냐? 그게 정말 네가 옳은 행동이었단 말이냐?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었단 말이냐? 지금 너 누구하고 지금 맞붙으려고 나한테 온 거냐? 우리는 주님한테 잽이 안 돼요. 주님이 오라요. 사랑이 이긴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의 실체를 밝혀내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은 뭘까요? 뭐 많지 뭐. 율리아, 로사, 데레사, 뭐 안젤라. 근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여러분은 마지노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모르지 뭐. 가 누군데? 네. 나야 나 그 주인공은 나야. 제가 마지노 요셉입니다. 근데 그 마지노 요셉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생소한 느낌이에요. 왜? 아직 그에 대한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저에 대해서 뭐 일찍이 만나봤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회에 뭐 본당에서 같이 지내봤다거나 아니면 뭐 신학생 때 한번 만나봤다거나 한 사람은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푸근함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매서움이고 적대감인지 이런 느낌들. 이름이라는 것 안에는 그런 게 포함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아요? 아니면 동네 개한테도 그냥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이름에 가진 내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어떤 이름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실체를 밝혀내는 겁니다. 뭘로? 이름으로. 네 이름이 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나 우리 모두 신토부리.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나는 그 누구에게서도 있음을 부여받지 않고 나는 원래부터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존재하는 원래부터 있어온, 그래서 이 있는 자가 너희에게 창조를 통해서 존재를 부여하는 나로다. 그게 하느님의 이름. 거기서 따온 글자가 야훼라는 거예요. 여호와. 거기다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 히브리 말은 모음이 따로 없어서 자음만 댔다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그 자음 가지고 야훼라 부를지 여호와야라 부를지 뭐 아도나이라 부를지 뭐 그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야훼가 하느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은 나는 있는 자 그로다라는 뜻이에요.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밌죠? 한 사람의 내면 안에 수많은 영들이 깃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영의 속성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간접 체험인 겁니다. 한 더러운 영이 사람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에게서 쫓겨나서 그 주변을 떠들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가 비어 있으면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악습은 끊고 난 뒤에, 악습을 끊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오늘 저도 몇 명 끊어줬습니다. 어디에서? 코에서, 안에서. 저 뭐 하라고 있는 건데요? 더러움을 쫓아내라고 있는 건 맞죠? 문제는 뭐예요? 쫓아내고 난 뒤에 거기에 뭘 채워넣지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강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이 쉽게 못 들어옵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면 개나 소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던 놈이 딴 놈들 더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술 끊기로, 아이고 내가 술 먹었고 실수해갖고 가족들하고 뒷판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소 하면 하느님이 용서해 주지.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정말 내가 술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 노력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것을 내 안에 집어넣어놨는지, 거룩한 욕구가 생생히 살아있는지, 이런 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전보다 더한 악습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우리 나사못, 그죠? 돌리면 나사가 그냥 제자리에서 도는 거 같죠? 아니잖아. 돌리면 더 깊이 박힙니다. 한 바퀴 돌리면 더 깊이 박히고요. 악습은 그렇게 우리 내면의 영혼 속에 꽉꽉 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요. 일단 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한 바퀴 돌리잖아요. 그럼 얘 빠졌나 안 빠졌나 모르겠어요. 왜? 한 바퀴 돌았는데 뭐 한 바퀴밖에 안 돌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손가락으로도 휙휙휙휙 돌려서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악습은 그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한 번 시도해서 안 빠졌다고 실망하지 말라고요. 몇 번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빼려는 노력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 빠져요. 언젠가는. 지금 당장 안 빠져서 그렇지. 하기야 뭐 몇십 년 동안 형성되는 악습이 그렇게 뭐 하루 이틀에 빠지겠습니까? 담배를 그래 십몇 년 동안 피워온 사람이 뭐 하루 만에 딱 끊는다고 끊어지나? 계속 마음속에 생각이 남지.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담배 냄새 자체가 역겨워질 때 그 사람이 진짜 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맞죠?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험담이 입에 달아.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악습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누군가를 험담하고 나면 마음이 아려올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험담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험담하는 게 싫어졌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달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직 좋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사랑하는 것보다 죄가 좋아서 지어요. 그게 참 죄의 신비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더러운 영이 무엇을 청할까요? 남 좋은 일 청할까요? 아니죠. 더러운 영은 지 좋은 일 청합니다. 그 더러운 영이 그 지방 밖으로 나가면 쉴 곳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방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거. 다른 사람은 별로 이렇게 해석 안 해줄 겁니다. 더러운 영은 자기가 늘 놀던 공간, 나의 살던 고향은 욕심 많은 곳이라서 이 더러운 영은 거기가 편해. 거기가 익숙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편해. 한 사람을 꽉 그 안에 군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쥐고 좌우로 흔들어갖고 그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막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는데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본격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동네. 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죠.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하기라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께 저희가 이 사람에게선 빠져나올 텐데 대신에 저희를 저 돼지떼한테 보내가지고 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사람보다는 돼지가 안 낫니까. 자, 거듭 묻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 유익한 일을 할까요? 아니면 자기들을 위한 일을 할까요? 후자죠. 지금 더러운 영은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발전시키고 자기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모색하는 겁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게 자기들에게 더 낫고 예수님에게 위해가 되는 일이라서 그래요. 근데 또 이상해요.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의 존재가 2,000마리의 돼지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1차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맞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암만 집에 강아지가 이뻐도 절대 남편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큰일 나요. 개는 개예요. 정말 먹을 거 없고 할 때는 된장 발라도 돼요. 개는 개예요.
개를 사람 많기로 키우면 안 돼요. 아니, 사람처럼 가족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개보다 사람을 더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 안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가 더 편해져 버린 거예요. 왜? 개는 말을 못 하잖아. 그리고 개는 사료로 훈련시키고 길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밥을 줘도 길이 들지 않아. 여러분, 개는 개예요. 동물들은 동물들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돼지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가만히 그걸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돼지들이 비탈을 내리달려서 호수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더러운 영들이 작정하고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이 돼지들을 이제 치는 임무를 맡은 이들이니까 돼지 주인은 아니니까 이제 골과 여러 촌락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가 뜻하건 뜻하지 않건 자기들이 맡고 있던 일이 뭔가 파괴됨으로써 그 소식을 주변에 퍼뜨리기 시작하는 간접 복음 전파자로 변모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긴 힘들어요. 그냥 그 일을 알린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소중해서 그 소중함을 체험해서 그 소중한 체험을 주변에 알리는 것과 돼지가 죽어서 그 돼지 죽인 소식을 알리러 가는 것,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하지만 결과물은 똑같죠. 맞죠? 이든 저든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걸 선한 의도로 하건 지 욕심대로 하건. 재밌는 사건이죠. 그죠?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신앙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욕심내는 신앙인도 있고 다단계 하려는 신앙인도 있고 요즘은 애터미가 유행입니다. 2000년 초반에만 해도 아메이였는데 이제 시대가 또 흘러가지고 애터미예요. 욕심내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위신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 이번부터 이제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하니까, 이번에 우리 가톨릭 신문에 한번 나가봅시다. 사람들 모아서 하면 시모님한테 잘 빌랐고. 별의별 가능성들이 다 대두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돼지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 선포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은 직무 자체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이든 저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거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귀 들렸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일 테니까요. 아니, 한번 상상을 해보이소. 공동묘지 근처에 사람 하나 있잖아. 왜 우리 옛날에 동네에 막 머리 비비 꼬고 막 꽃 달고 다니는 있잖아요. 갑자기 마지노 신부님이 왔는데 그 신부님 앞에서 맨정신으로 이렇게 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똑띠 소리를 막 하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겁을 냅니다. 자기가 늘 처하던 현실이 아닌 거죠. 자기에게는 이 정신 나갔던 사람은 계속 정신 나간 채로 있어야 내가 편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 사람이 개선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상태로 그냥 나만 귀찮게 하지 마. 니 그냥 있어. 나한테 오지 마. 이런 이기적인 상태의 신앙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 내 좀 건드리지 마이소. 아이고, 뭔 성경교. 김천지역에 이거 한도에 하나, 우리. 다 해봤다, 맞됐다. 그만 놔뒀어. 우리끼리 잘 살거라. 이기적인 신앙생활. 바로 그 동네. 돼지 치던 사람들이 있던 동네.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돼지가 2000마리쯤 죽어야 반응이 오지. 예수님이 백날 찾아와 봐야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 와, 오셨습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별로 환영을 안 받습니다. 제가 환영 못 받습니다. 특히나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안 찾더라고. 신기하게 여선 찾네. 예? 뭔 바람이 들었는 거. 또 5월달에 구미 오락하는데 그것도 가야지 또. 그래요. 신부님 얼마나 해. 겁이 실실 나가. 막 피어방송도 얼굴 나고 막 매스컴 타고 해지기네. 비쌀까봐 겁이 나가. 신부님 얼마나 해. 저 쌉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죠. 물론 거저 줄라 카이 기름값은 내야 된 게. 근데 본당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인 게. 그것만 하면 돼.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해서 이 사람은 제정신됐고 이분이 이제 오셔서 이 사람 제정신 만들어 놓고 대신에 그 안에 들어있던 군대라는 마귀가 돼지한테 가더니만 그 순간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과 자기의 돼지들을 직면하게 된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돼지가 중요하니까. 결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필요 없습니다. 떠나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돼지가 소중하지. 본색이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쌍날 칼과도 같아서 그 속에 숨어있는 골수를 쪼개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속생과 생각을 가려낸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쓰고 사는 겁니다.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선택해야 돼요. 따를지 말지. 하지만 미적지근하게 살아가면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어요. 진짜로.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너희가 미지근하니 나는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자,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가라 카이 가야지 우짜겠는 거지요. 예수님은 있어 달라고 사정해도 거기 머무르지 않고, 예? 그럼 판국에 가달라 하니 땡큐 그럼 딴 데 가서 또 복음 전하러 갈게. 딴 데는 내가 더 있어 달라고 사정인데도 그거 내두고 왔는데 잘 됐다 내 갔구만. 가면 되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자 이제 마귀 들렸던 사람이 있죠. 이제 자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인 거예요.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분 말고는 이제는 다른 희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한테 뭘 주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가 생기건 안 생기건 빌딩이 생기건 말건 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게 사로잡힌 분들이 저 중간에 검은 옷 입고 앉아 계신 분들. 얼마 전에 우리 축성 생각이 안 나. 2월 2일 날 주님 봉헌 축일 날 우리 기념한 거 있잖아요. 그죠? 봉헌 생활의 생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 축하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예.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가 나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처자식도 없이 이래 삽니다. 되게 좋을 것 같죠? 좋아요. 아니 근데 가끔 가다가 얼라들 보면 내가 이제 나도 결혼을 했지만 알을 낳았으면 한 저 정도 아니다 벌써 한 고등학교 됐겠다. 아니지 요새는 결혼을 늦게 하니까 여튼 그러면 그립단 말이에요. 가끔씩은. 예. 하지만 결혼이 싫어서 결혼을 안 한 게 아니죠. 둘 중에 무게를 잰 겁니다. 그리고는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한 거죠. 그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사제건 수도자건 똑같아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 없는 삶과 신앙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 있는 삶이 더 소중하고 좋아서 그걸 선택해야지 인자 머리에 물 받는 거 웃장했노 하고 살면 안 돼. 자신감 있게 살아야지. 내가 선택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죠. 울며 겨자 먹기로 살면 왜 합니까? 예? 그러지 말고. 예? 자,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순간은 허락하지 않아요. 다른 경우에는 니는 나를 따라왔나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아요. 왜? 앞서 마귀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청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를 이 고장에서 벗어나지 않게 돼지떼 속으로. 왜? 그건 다 계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사람에게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니, 예수님의 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더러운 영을 뽑아내고 이제 예수님에게 마음을 사로잡혀 버렸으니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지만 그 주변 일대 그 냉혈한들, 냉혹한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 아직 공격 대상이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고을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빛으로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더러운 영에 들렸던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러운 영에 들렸던 사람이 복음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자는 맑고 깨끗한 온실에서 뽀얀 화처럼 옹냥옹냥옹냥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체험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낸 뒤에 더욱 철두철미한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의 그 어둠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더러움에 젖어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건 위험하겠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깨끗해서 봉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깨끗해서 성왕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서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해주신 일들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모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동네에 유명했던 인물이었으니까. 정말 사악했고 탐욕스러웠고 이기적이었던 인물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복음 선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 숙제는 여러분들 깁니다. 저는 여기서 제 할 일 다 하고 갑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물론 아직 미사 남았으니까 우리 남은 미사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늘 이렇게 집중돼, 아니요, 잠도 좀 올 수 있고 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집중 상태에 있는 게 그건 신경증에 걸린 사람이고 편안하게 미사 드리면 돼요. 근데 마음은 거기 둘 수 있어요.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 미사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그게 마음을 모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미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의 전례를 마쳤으니까 거룩한 성찬의 전례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